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드 워십팀과 중보기도팀이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를 물어보니까 4시 반 비행기라고 4시 반 비행기로 일본 오사카에 출발하고 내일부터 5개 교회에서 브라이드 워십 예배팀과 함께 일본 땅에 기도와 찬양을 통한 예배의 부흥과 회복의 그런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자리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는 평강, 샬롬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것은 평강, 평화를 말합니다.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삶의 주변, 우리 교회의 주변 현실은 평강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평강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당국자들에게 언제 붙잡혀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꽁꽁 닫고 숨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모인 곳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위태롭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수많은 위험 속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위험사회, 불안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경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날로 증가해 가고 있고 정치는 불안정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하나만 보더라도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위험들이 세상 도처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도로에 큰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 현상처럼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여기저기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기 시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비상등 그 빨간불이 번쩍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다 방관자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자국 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후에 부산에 큰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약 150명의 서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단기 선교팀이 밟게 될 일본 땅은 여기에 자연재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지진, 화산, 태풍 등의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0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진의 여파로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고 최소 1만여 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는 큰 인명상해 또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의 원전은 워낙 일본이 강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원전은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을 믿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사고는 이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원전 시설은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나가노현의 오타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55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9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온타케 화산의 폭발이 후지산 화산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일본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화산 폭발이 염려되는 곳이 약 80여 곳이 넘고 이 중에 47곳은 언제 분화가 시작될지 모르는 곳이라 일본 기상청이 40여 곳 이상을 24시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온타케 화산도 그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은 이미 9월 10일부터 폭발 당일까지 80여 차례나 지진이 발생했고 폭발 당일 오전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괜찮을 것이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다라고 판단하고 등산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16일 이후 설마 뒤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일본의 온타케 화산 폭발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바라볼 때마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수천 년 자랑스러운 역사에 수천 번의 전쟁을 겪은 땅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총칼을 맞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그 위험 가운데 불안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무감각해 되어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의 눈은 한반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일본에 일어났던 여러 자연재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부어주시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재해로 흔들거리는 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에 일어난 부흥도 사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 이 불안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안정과 평화 가운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세상이 멸망의 낭떠러지로 향하는 그런 두려움의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불완전한 광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샬롬이 되시고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소유한 샬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평강, 샬롬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평강은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평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모인 곳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자신의 손과 찔린 옆구리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못 박히신 그 손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가지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선언하시는 평강, 샬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경건한 성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쓸수록 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현존하심,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현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며 불안해하면서 세상이 스스로 쌓으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그 세상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도마는 즉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인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 도마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광풍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샬롬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와 또 월드비전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평강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성도와 교회로서 날마다 현존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리는지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로서 나는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로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 흔들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흔들리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그 세상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교회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을 동일하게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혼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이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의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중주세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교회의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임의대로 죄를 사하는 증서를 팔기도 하고 또 정죄하여 심판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따르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섬기는 과정이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묶여져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죄사함을 허락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혀 있게 될 것이고 영혼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영혼들의 구원이 교회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에스겔은 아무런 잘못도 없게 되지만, 만약 에스겔이 그 죄인들에게 말로 전하지 않아서 죄인들이 그 악함 가운데 죽어 멸망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한다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의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함을 없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될 때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좋지만 세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계획 외에 다른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이 세상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배 안의 승객들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한 뒤에 자신들만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던 그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같은 그 죄를 우리도 같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바다로 침몰할 줄 알면서도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선장과 승객들의 죄를 법정에서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죄인들의 핏값을 찾으시는 것을 어찌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했던 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그 피의 절규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를 듣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면 출애굽기는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이웃, 세상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평강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평강의 공동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지는 일본 땅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모두 선교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곧 선교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중보의 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동참해서 일본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본 단기 선교 팀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일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